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이것이 인생이다. 이런 지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인생론입니다. 그는 먼저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탄식하며 토로하고 있죠. 24절 보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아 슬프다. 나는 괴로운 사람이다 라고 한 말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은 것과 같아. 여러분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어서 그에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25절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곤고하고 죽은 사람과 같이 고통스러웠던 사람이 갑자기 감사한 사람으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 믿기 전의 상태와 예수 믿는 후의 상태가 완전히 반전되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신의 그러한 슬픈 인생이 바로 다름 아닌 Through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인생의 대반전을 알리는 승리의 신호탄과 같은 것입니다. 아십시오. 인생은 반전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반전이에요. 그러한 생의 반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자신을 알아야 돼요. 그 생의 여정을 알려면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역사를 보면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지는데 마치 우리들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여주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우리들 인생의 생애가 어떻게 세 단계로 나누어지고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되는가를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들 인생의 여정을 알고 모두 구원에 이르는 길을 찾는 그러한 의미 있고 행복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들 인생 그 세 단계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단계는 이집트, 이 애굽에서의 인생이에요. 애굽살이 출애굽기 6장 5절을 보면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리라라고 한 말씀이 나와요. 인생이 뭔가? 예수를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요 종살이 하는 거예요. 또 여기 보니까 신음한다. 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이에요. 인생은 신음하며 사는 거예요. 무거운 짐 밑에서 사는 거예요. 그 애굽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절망 가운데서 괴롭게 사는 구원받기 전에 우리들 인생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한 인생들에게 희망의 사건이 생기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나타나신 분이 계셨어요. 스스로 내가 구원하겠다고 나타나신 분이 계셨는데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애굽에 10 재앙을 내리시고 생각해 봅시다. 애굽에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보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께서 10 재앙을 내려보내도 바로 왕이 안 보내려고 그래요. 마귀가요 예수 믿는 사람을 교회에 나가게 하는 것,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휘둘려 쳐도 꿈쩍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드디어 애굽을 빠져나오게 하시죠. 그것을 우리가 엑소더스, 출애굽 사건이라고 말하죠. 영광의 탈출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영광의 탈출, 인생의 영광의 탈출. 하나님의 능력은요 원수들을 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시편 106편을 보면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하나님께서 바다를 꾸짖으셨다. 곧 꾸짖으니까 바다가 마르더라.
저희를 인도하여 바다 지나기를 광야를 지나게 하사 저희를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속하였고 저희 대적은 물이 덮임에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바다도 꾸짖으셔서 갈라버리시고 말려버리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오직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아십시오. 애굽은 시련의 땅이고 영적으로는 죽음과 멸망의 도성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11장에 보면 너희 열조를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애굽 땅을 쇠풀무, 용광로, 쇠를 녹이는 용광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고 세상 가운데 있는 그 상태가 쇠풀물 가운데서 타지 않고 살아남을 사람이 있을까요? 지옥을 의미하고 있죠. 그런 불타는 지옥 가운데서 이끌어냈다라고 하는 말씀. 또 계시록 11장에 보면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멸망의 성이죠. 심판하시는데 믿지 않는 그런 죄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널려져 있더라.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그 멸망의 성이 애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소돔이나 애굽과 같은 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인생은 그러한 애굽 생활에서 반드시 빠져나와야 합니다. 죄악의 멸망의 도성인 그 마귀의 도성에서 반드시 빠져나와야 하고 영적인 출애굽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래야 멸망받지 않고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아십시오. 애굽을 빠져나오게 하는 힘은 다른 거 아니었어요. 모세가 똑똑해서 아닙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였어요. 우리는 그 피를 힘입어서 애굽 땅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애굽 땅에서 빠져나올 때 열 재앙으로도 안 됐지만 마지막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라. 그 양의 피를 흘려서 어린 양의 피를 흘리고 그 고기를 먹고 드디어 그들이 빠져나오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죄악의 세상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를 믿고 그 피의 힘으로만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죠. 두 번째입니다. 우리들 인생 그 세 단계 중에서 그 두 번째 단계는 또한 뭔가? 첫 번째는 애굽에서 있는, 두 번째는 광야, 데저트, 광야에서 인생이죠. 출애굽기 13장 18절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며, 광야길로 하나님께서 백성을 인도했다라고 말씀해요. 비록 애굽에서는 나왔지만 그 광야 여정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고난의 연속이었죠. 그렇게 만든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스스로의 계획이셨어요. 그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애굽에서 묻은 죄악의 때와 먼지들이나 그 잘못된 습관들을 광야를 통과하면서 씻어내고 털어내고 고치시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미국의 한 단체가 저명한 과학자들을 모아놓고 110명에게 물었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추천하십시오. 그랬더니 그 중에 사이버 문화 전문가로 꼽히는 과학 저술가 더글러스 러시코프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품은 다름 아닌 어린아이의 손에 있는 연필 꼭다리에 붙은 고무지우개입니다 라고 했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실수로 잘못된 글을 지우고 새로 쓰게 만드는 그 지우개를 인류 역사상 최고의 발명품으로 꼽은 것입니다. 우리들 인생은 지우개로 지워버리고 다시 쓰고 싶은 인생 스토리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렇게 잘못된 인생을 지우고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도입하신 그 훈련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광야 생활인 것입니다. 사실 지우개로 글씨를 지우면 그 종이의 표면이 얇게 깎여 나갑니다. 그처럼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잘못된 자기 살을 깎는 아픔과 같은 거예요. 아십시오. 우리들 인생의 광야 생활은 지우개와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지난 애굽에서의 잘못된 삶을 지우기 위해서 그 광야에 서 있습니다. 천국을 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고된 훈련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신앙이 어렵고 세상살이가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 누가 편한 것을 추구할 수가 있겠어요? 그 훈련이 힘들다고 포기하거나 탈락하면 안 됩니다. 천국에 못 가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순종 하나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40년이나 오래된 기간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십시오. 하나님은 그 광야 훈련 가운데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질 않으셨어요. 같이 행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그들과 같이 갔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밤낮 할 것 없이 그들을 위해 머물러서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인도하셨던 거예요. 배고플 때는 하늘문을 여셔서 양식 만나와 맺주로 한 때를 먹이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목이 마를 때는 그 사막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꿔서 마시게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어떤 부인이 마트에 갔다가 계산대 앞에서 계산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날따라 세일을 해서인지 많은 사람이 몰려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졌답니다. 그런데 자기 앞에 남루한 옷을 입은 6살짜리쯤 되어 보이는 그런 여자아이가 작은 꽃병 하나를 품에 꼭 안고 있다가 계산을 하려 하더랍니다. 그 아이가 묻기를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물었더니 6,800원이란다. 그러자 그 아이는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꼼짝도 않고 나가지도 않고 돌아가지도 않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사람들이 빨리 하라고들 재촉하니까 그 아주머니가 자기 앞에 있는 그 어린 아이에게 물었답니다. 얘야, 왜 그러고 서 있니? 그랬더니 돈이 모자라서요. 너 얼마 있는데? 4,000원이요. 그러자 그 아주머니는 얼른 3,000원을 보태서 통과하게 해 주었답니다. 한참 후에 아주머니가 계산대를 빠져나오니까 그 아이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아주 초롱초롱한 눈으로 그 아주머니를 쳐다보면서 거스름돈 200원을 건네주면서 아주머니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고 가려고 하더래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는 궁금해졌어요. 너 엄마는 어디 계시니?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아빠는 병원에 오랫동안 누워 계세요. 다른 식구는 없니? 할머니는 집에 아파서 누워 계세요. 그 아주머니는 그 말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꽃병은 어디에 쓰려고 샀니? 그러니까 이 아이가 눈물을 쭉 흘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얼마 전 엄마 산소에 갔는데 우리 엄마 산소에만 꽃병이 없어서 엄마 산소에 꽃을 꼽아 드리려고요. 그러면서 마치 보물을 안고 가는 것처럼 그 꽃병을 꼭 안고 가더랍니다. 그렇게 가는 그 아이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 아주머니도 하염없는 눈물을 흘렸다고 그래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것이 우리들 인생입니다. 6살 그 아이의 인생의 짐이 여러분 얼마나 무거울까요? 그 아이는 누구보다 더 힘든 광야를 지나야 할 것입니다. 아십시오. 이 세상은 광야입니다. 예수님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구원 없는 길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분명히 말씀해요.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광야에서 이기는 길은 견디는 거예요. 누구나 피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누구도 그 광야를 피해간 사람이 없었어요. 다 거쳐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나중까지 견디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들 인생의 광야가 뜨겁고 춥고 먼지 날리고 억울하고 배고프고 목이 마르기도 할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길을 잃기도 하고 위험한 일을 당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 광야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같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광야의 훈련 장소는 다름 아닌 우리들 교회입니다. 그 훈련 장소가 너무 편하면 안 돼요. 만약 군인이 군대를 갔는데 그 훈련소가 너무 편하면 가짜 병사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 가짜 병사는 전쟁이 나서 싸움에 나가면 반드시 실패하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교회가 편하면요, 가짜 성도들 만드는 거예요. 그런 가짜 성도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것이 편안함만 추구하는 현대 교회들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아요. 교회 광야와 같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로 보면 한 여인이 아들을 낳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신 것을 예표하고 있죠. 그런데 그 아이가 낳자 마귀가 그 아이를 물을 흘려내려서 삼켜버리려고 하죠. 죽이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살리려고 독수리 날개에다 업게 해가지고 어디로 보냈냐면 광야로 보냈다고 해요. 교회가 있어야 할 곳은 광야예요. 그래야만이 참된 교회고 천국 가는 길이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화려하거나 편한 것 좋아하지 마세요. 광야 같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이나 고생했는데 이제 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광야로 몰아붙여가지고 그렇게 40년 동안이나 또 훈련시키셨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그 이유가 세 번째 단계인데, 우리들 인생 그 세 단계 중에서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이 캐논, 가나안에서의 생활. 가나안 때문에 가나안. 여호수아 5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된 광야 생활이 마쳐지고 가나안 땅에 진입합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것이죠. 그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입니다. 그 가나안은 우리 믿는 자들의 소망인 천국을 모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 최종 인생 최종 단계인 바로 가나안 단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의 열매를 천국에서 장차 먹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에서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을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천국에서 먹는 거예요. 또한 계시록 2장에도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하나님의 낙원, 그 천국,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어요. 영생하도록 하는 생명나무의 과실. 그 과실이 어떤 과실입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동산에 생명나무 과실을 두셨어요. 뭐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누가 만졌어요? 아담이 만지고 그 아내까지, 아니야, 그 아내가 먼저 먹고 아담까지 먹게 해서 저주를 받게 만들어버리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아버리시고 생명과의 그 나무 동쪽 길을 막아버리시고 그 과일을 천국으로 가져가셨어요. 그 과일을 우리가 먹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나무 과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서울 아들네 집을 다니려고 오신 그 부산에서 하신 할머니가 계셨는데 아들이 어머니를 비행기로 모셔 보내드리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난생 처음 비행기를 타보신 할머니는
비행기가 신기해서 여기저기 돌아보다가 넓고 조용한 비즈니스석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잽싸게 달려가서 턱 앉았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돈을 쫓겨낸 사람은 뒷칸에 이 이코노미석이라고 그래가지고 좁은, 근데 앞쪽에 보면요 커튼이 저쪽 들어가 보면 넓어요. 저도 구경만 좀 해봤습니다. 한번 몇 번 앉아보기는 했는데, 그런데 이 할머니가 넓은 자리를 있는 것, 비어 있는 것을 보고, 아니 사람들이 넓은 자리를 놓고 이거 좁은 데 앉으려고 하는가? 그리고는 가서 앉았어요. 비행기가 출발하자 스튜어디스가 할머니를 발견하고 할머니, 그 자리는 돈을 더 많이 낸 사람들이 앉은 자리입니다. 할머니 자리로 빨리 가서 앉으세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얘기합니다. 그건 뭔 소리요? 빈자리인데 먼저 앉는 사람이 임자제. 그래서 할머니와 스튜어디스가 언성이 높아지고 서로 가라 마라 지금 싸움이 시작되었어요. 그때 옆에 앉아있던 한 젊은 신사가 할머니에게 다가가서 조용히 귀에 대고 뭐라 속삭이니까 씩씩거리는 할머니는 깜짝 놀라면서 잽싸게 일어나더니 자기 자리로 가서 털썩 앉더랍니다. 이 스튜어디스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그 남자에게, 아니 도대체 무슨 말을 그렇게 하셨기에 저 할머니가 두 말도 없이 자기 자리로 가시셨습니까? 물어보니까 그 남자가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할머니, 이 자리는 부산 가는 자리가 아니라 제주도로 가는 자리랍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그 비행기가 어떻게 부산 가고 제주 가겠어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가운데 내 자신을 아는 거예요. 인생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계십니까? 반드시 애굽 단계에서 이미 벗어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광야 단계인 교회 생활에 지금 들어와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가나안 종교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구원 프로젝트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학교에서 일하시는 강옥 집사님을 뵀어요. 저를 만나더니, 목사님, 오늘 목사님의 그 설교 요약을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말합니다. 나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아직도 애굽 단계에 있는지, 나는 지금 광야 단계에 있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 말 듣고, 우리가 반드시 이걸 알아야 되겠군.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 구원 프로젝트에 온 식구들과 함께 어린아이들도 같이 참여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가나안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온 가족을 주 앞으로 인도해야 할 이유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유행한 말이 있죠. We go together. 우리 같이 가자. 우리 같이 가자. 얘들아, 우리 같이 가자. 그런 사람이 구약에 나오죠.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 야곱이 있죠. 그가 딸 디나 사건으로 충격을 입고 이렇게 결단하죠. 자, 우리가 함께 베들로 올라가자. 환난 날에 나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딸 디나가 비참하게 세상 사람들 앞에 짓밟히고 난 다음에 그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딱 잊고 있다가 베들로 우리 다 같이 올라가자.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자. 그랬더니 자녀들이 다 순종해서 나와. 그 이후로 성경에 보면 야곱에게 큰 어려움이나 환난이 없었어요. 어떤 사람은 걱정합니다. 아이고, 교회가 작아서, 개척교회라 주일학교가 없어서요. 그래서 교회에 데려오지 못하겠어요. 물론 충분히 그런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질 않으셨습니다. 주일학교를 따로 만들거나 세우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모두 같이 한 자리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을 차려온다고 꾸짖었어요.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기에 서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고 축복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도 보면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5명의 기적을 행할 때도 여자들, 아이들, 어른들 다 한 자리에 있었어요. 한 자리에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죠.
이런 성경의 기록을 본다고 한다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최소한 3대가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예배드렸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십시오. 신앙은 그렇게 개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부모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과 부모에게 순종하게 하십시오.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그 절기의 절기를 쫓아 올라갔다가 그렇게 부모들과 함께 어린아이가 같이 예배드렸어요. 성전에서. 그랬더니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서 나사렛에서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같이 부모랑 말씀 듣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돌아가서 내려가서 순종하더라.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더라.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이들과 부모들이 같이 예배드리는 모습이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만약 예수 믿지 않고 불신앙으로 살다가 지옥에서 불탈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모는 만약 그것을 생각지 못하고 방치한다면 그런 부모는 가짜 부모든지 불량품 부모든지 나쁜 부모일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불량품 부모, 내가 자녀들에게 불량품 부모가 아닌가, 내가 성도들에게 불량품 목사가 아닌가. 부모도요, 자식들의 영혼을 생각하지 않으면 불량품들이 옳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들 들어왔는 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은 오늘 말씀처럼 반드시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를 잘 지나서 모두 가나안에 들어가는 세 가지입니다. 나오고 지나고 들어가는, 나오고 지나고 들어가는 하나님의 그 세 단계 구원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그런 신령한 가족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나 가정들이 모두 그렇게 예수 잘 믿고 믿음 생활 다 잘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할까요?